3장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죠? 고멜. 그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식 셋을 낳고 집을 나가서 자기를 좋아한다는 남자들 따라다녔던 그 이야기가 2장에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집을 나간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아오라. 찾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관해서도 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멜이 집을 나가자 그를 찾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찾아오는 그 고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하시기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포도를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를 즐겼다. 이 검포도라는 말이 검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검포도 과자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그 아스타로 신전에서 이 아스타로스에게 바치는 제물이 이 검포도 과자였어요. 검포도를 넣어서 만든 과자. 곧 검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것은 아스타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런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고멜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멜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삶이 음녀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녀의 삶, 아주 음탕한 여인의 삶. 그 음탕한 여인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시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산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바람난 안에 음녀가 된 이 고멜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러 가는데 왜 사러 가겠습니까? 이 바람난 아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따라서 정처 없이 떠돌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여인이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나온 거예요. 노예 시장에. 그 노예 시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이라고 했는데,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벨 반은, 보리 한 호벨 반의 값어치는 은 15개의 값어치.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니까 몇 개가 돼? 30개가 되잖아요. 은 30냥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때 받은 값이 얼마예요? 은 3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들을 거래하는 가격이 은 30개였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가격이 은 30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개를 주고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고멜은 바람이 나서 음녀가 돼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남자들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이요, 뭐가 된 겁니까? 노예가 되버리고 만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좋아서 거기를 쫓아가면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미국에 사는 교민들 가운데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 눈에 많이 띄는 노예들이 어떤 노예냐면 골프 노예들. 골프 노예들. 자,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짬만 나면 가가지고 일부러 그것을 가서 야, 골프 노예 아니야, 골프 노예.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합니다.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도 설교가 조금 길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후에 이거 약속이 돼 있는데 늦을까봐 그냥. 그게 뭐예요? 골프 노래가 되는 거예요. 골프 노래. 우리 인생이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내 삶에 우선시 두는 것들이 있다면 다 그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처음에 골프가 좋아서 즐기기 위해서 운동 삼아 할지라도 결국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죠. 저도 골프채를 필리핀 갔을 때 이렇게 잡았다가 그냥 안 잡아요. 한 번 누가 쳐서 한번 연습장에서 쳐보긴 했지만 이게 왜 안 잡냐면 거기에 빠져들까 봐, 노예가 될까 봐. 골프가 그런 마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마력이 있다고. 그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그 어떤 것을 두는 순간 처음에는 내가 그걸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그 비슷한 게 뭐예요? 술이고요,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좀 지나면 술을 마시고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술이 나를 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술에 노예가 되는, 중독되는 거지.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다 그것은 노예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가 되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고멜과 같은 음녀일지라도 호세아와 결혼했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비참한 모습으로 노예 시장에 팔릴 상품으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호세아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가지고 가서 그를 사오게 하시는 거지요.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는 이 작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우리 죄인된 나를 사오는 것과 비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고멜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멜이 나다라고 여기시고, 호세아 어떻게 그렇게 속도 없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호세아는 구원자, 예수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속도 없이 속을 썩이는 나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했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 둘씩 사라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만 남지요.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치르고 사셨다면 이 사실,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내가 구원받은 그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예수의 생명이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을 주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산 구원된 내가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요. 간곡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 앞에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4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입니다. 곧 멸망하게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그래야 멸망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 앞에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함으로 인하여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귀환이 될 때까지 전 세계를 흩어져 살고 있죠. 언제까지 흩어져 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금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 숫자가 약 한 1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80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나머지 800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800만 가운데 가장 많이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수가 약 600만 명 정도 산다고 해요. 여기 내시빌도 저희 가면 유대인 촌이 있죠. 그들의 수가 60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야 운동. 그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속속 다시 귀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귀환한 나라는 러시아고 우크라이나, 그곳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는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갈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의 마지막 종지부를, 포로 생활의 떠돌이 생활의 종지부를 짓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3장은 아주 짧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장이지만 이 3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야 죄값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포로 생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다윗이 나타나.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예언하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가 이 3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야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유대 백성들은, 유대 민족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회복한 이후에 누구를 찾는다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다윗 왕의 혈통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를 찾음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찾게 되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날이라. 마지막 날. 이게 역사의 진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최고의 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임을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다고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도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다가 가끔 이제 사진 찍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지금 사진하고 작년 사진하고 재작년 사진하고 달라요, 얼굴이. 세월이 얼굴에서 사진 속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그래도요, 이게 세월이 흘러서 몸이 늙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래 봐야 120년 후면, 잘 살면 120년 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곧 끝나버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날이 임하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다못해 속썩이는 자식 새끼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날이 위해서 유대인이 구원되어지면 주님이 도래하시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멜과 같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값을 치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값을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동역자 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의 유대인들이 속히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돌이의 삶, 노예된 삶을 청산케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저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만백성들이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날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에 주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운동들이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10장 찬양합니다.